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오신 성도님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그 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는 그 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는 그 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받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는 그 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는 그 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치면서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부활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부활절 절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가집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시는 손현부 목사님 강사로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가지고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이제 2가지를 하고 오후 3시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초원별 원례입니다. 기도회로 모이지는 않고 원례로 모여서 오후 1시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를 하실 텐데, 하나는 초원 지역 봉사에 대해서 초원지기와 남녀전도회장을 중심으로 들으실 것이고, 또 이후에 있을 초원 길거리 전도를 나가기 위한 준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원 원례를 1시에 하고 1시 30분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 전기당에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9시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입니다. 봉사자 추가 임명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반주자로 임보영 자매님 임명하겠습니다.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소식입니다. 하나교육문화센터에서 4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첼로부터 캘리그라피까지 있고, 이번 주에는 원데이 클래스로 큰 만들기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문복남 권사님께서 울산대학병원에, 김주희 집사님께서 세화정형외과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 입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행사를 보시면 다음 주 주일 정기 재직회가 있고, 초원 지역 봉사를 이제 시작하는 발대식으로 함께 모입니다. 25일은 25일 주간에는 연합 목장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고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고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김남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은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광풍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랑과 공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차별금지, 동성애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케 만드는 모든 법안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혼란한 사회에 안전한 백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가 되어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각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초임 모임과 길거리 전도로 4월달에 행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로 나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카페 하나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치유되고
영생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사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이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죽음까지 같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유대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수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인들입니다. 카메라 감독이 배우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으로 가져간 요셉을 따라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 장사하기 전에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날은 이미 저물어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문을 막은 이유도 예수님의 장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고통을 주었던 7 귀신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7 귀신에 의해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향품의 질과 양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안다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요?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고 마리아의 헌신을 헌신짝만도 못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헌신하는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인을 책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허비한 것으로 보았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힘을 다한 사랑이었고, 그녀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가졌다면 예수님의 시신의 바를 향품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였을까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상 칠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하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과연 힘을 다한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힘대로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신이 정말로 헌신입니다. 방금 우리는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렸습니까? 예배 순서에 보니까 오늘 헌금을 해야 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헌금을 해야 하니까 하였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지나친 헌신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가진 것을 몽땅 다 드려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드리는 헌신이라도 그건 지나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은 지나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헌신이 너무 표피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분깃을 따라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원어가 생각하드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몸과 마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온전한 헌신이 있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거나 예배 시작 전에는 꺼두십시오. 안전안내 문자는 우리의 예배 시간을 고려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안전안내 문자가 옵니다. 지난주가 그렇더라고요. 온 사방에서 울리는데요, 한번 울리면 좀 꺼두시면 되는데 계속 안 꺼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관 가보셨습니까? 영화관 가시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광고가 나와요. 휴대폰 무음을 해두세요, 휴대폰 꺼두세요, 광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보다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났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캄캄한 길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까이 오자 날은 밝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들은 집을 떠날 때는 몰랐는데 무덤에 도착할 때가 되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생각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매우 커서 장정 5명에서 6명이 힘껏 굴려야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인들에게는 분명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머리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발은 점점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이 지금 무덤을 막고 있으니 포기할 만하고 돌아갈 만한데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무덤에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왔던 여인들은 드디어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렸고 누가 무덤 문을 열었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인들 앞서 보내셔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방해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자원한 여인들의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오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에 계시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어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무덤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청년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외모와는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가 동반된 비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하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 보다 세상에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희미하고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았다면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3 더하기 2는 5입니다. 4도 아니고 6도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선포한 내용의 메시지 일부를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구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어서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원 메시지, He ha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초원별로 길거리에서 전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용품으로 구원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계란 나눠주면서 계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란인데에 이것도 안 됩니다. 계란 한번 잡수 보이소 이것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온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집트에 어제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미라 22구가 시내를 행진하면서 새로운 박물관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시신이 막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 죽은 시신이잖아요. 저걸 그 사람들은 대단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가두행진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선포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온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보라.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절한 예수님이 일어나 장정 5명에서 6명이 밀어야 움직이는 돌을 굴려내고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치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인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베드로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자라고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왜 부인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말과 삶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재영이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자리에 여러분의 VIP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VIP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VIP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갖게 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덤을 넘어 사명으로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다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또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분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고 3일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 떡을 집으시고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잔은 조금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여러분 천천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시고 장사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실존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인들이 주님께 헌신하였듯처럼 우리 또한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쫓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목장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주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긴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의 분기 주셔서 하나님께 10의 1로 올려드려오니 이 10의 1로 드리는 이 물질 위에 하나님 험량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정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뤘던 용기를 다시 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4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30주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딸 첫 콩쿠르에 입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 딸 정의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예배드리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게 하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과 카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결혼과 취업과 또 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열사의 땅에서 하나님 무슬림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교도들에게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 전하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미얀마에서 고군분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노진영 김수무 선교사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미얀마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덤을 넘어 사명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